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다주를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에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자고 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정하라.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높고 닷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빛 모르는 깊은 바다 속에 한번 헤아려 안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누리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가 일할 틈을 드렸는지를 한번 되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좀 아이러니한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갔는지를 되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아끼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드렸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주님께서 못 일하시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저렇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뭐 아무것도 못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주님을 신뢰했는지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았는지를 되돌아보면서 혹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신뢰한 것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욱더 아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마른 사슴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김보다 귀한 나의 주님에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백 김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백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내.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내.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사랑합니다 주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하여서 이 시간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아내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를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간절하다. 간절하다라는 뜻은요, 마음속에 우러나와 바라는 정도가 매우 절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삶에서 간절할 때가 있습니다.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있고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있고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절함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누구에게 우리가 간절한지, 무엇에 우리가 간절한지, 어떻게 간절한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 더 헷갈리실 수가 있을 텐데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5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오늘 본문은요, 떡 세 덩이와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 떡 세 덩이를 요구하는 사람과 그 요구를 받는 사람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비유로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갑자기 웬 떡인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시기에 이전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마치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간청을 하기 시작해요.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는 그런 간청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저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좋은 질문입니다. 기도하는 법. 사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기도를 해야 되는 것도 알고 뭔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도 아는데 이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께 물어봤던 거죠. 예수님, 저희 기도하는 방법 좀 가르쳐 주십시오. 분명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예수님께서는 아침 저녁마다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는데 우리도 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죠. 제자들은 스승을 도제해야 됩니다. 똑같이 따라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올바른 그런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 도대체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하시는 건지가 궁금해서 제자가 질문을 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가 오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이웃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기도는 우리가 그렇게
외우고 예배 때 사용하는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그 기도, 그 기도를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좀 해석을 해보자면요, 이름이 거룩하고 그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기도는 이런 기도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고 그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거룩하게 높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원래 높습니다. 원래 거룩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거룩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찬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참 좋은 기도지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통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신앙이 다른 것은,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을 갖는 것이고, 우상 숭배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나 중심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중심, 우리의 모든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을 높임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예요.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나의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가 먼저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지키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에 대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양식을 주시고가 가장 먼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육신에 대한 것들이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시험에 빠질 수도 있고 우리가 힘들어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달라는 기도를 먼저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용서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내가 용서해 준 것 같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용서를 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내가 나에게 해를 준 사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방해가 됩니다. 잘못하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묵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고 묵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더욱더 묵상할 수도 있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더욱더 묵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가 나온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이웃을 용서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물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 용서를 안 해주신다, 이런 개념은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용서해 주시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담처럼 불편함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내가 그 사람을 더욱더 집중하거나 그 사람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것까지도 불편함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가 내 이웃을 용서해 준 것 같이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안에 가시, 연약함이라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로 인해 유혹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것들도 있어요.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과 그의 어떤 졸개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악한 영들, 그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공격해요.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자, 제가 기도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보면 좀 길게 지금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 기도에 대해서 알아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모르고 이 말씀을 보면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주기도문에 대한 이 기도를 먼저 설명을 해드린 것입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말씀하시고 떡을 빌리려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떡을 3덩이를 빌리려고 합니다. 이유는 늦은 시간에 친구가 왔는데 대접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자 이제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옆집에 막 문을 두드리면서 간청을 합니다. 떡 좀 줘, 떡. 떡 좀 달라고, 떡. 아유, 내 친구가 왔는데 줄 게 없어. 떡 좀 줘, 떡. 그러자 간청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지금 이 시간 너 지금 너무한 거 아니니? 너무 늦은 시간에 와서 남의 집에서 지금 떡 달라는 게 말이 되니? 지금 아이들하고 지금 잘나가 누웠는데 지금 어떻게 떡을 줘? 그건 아니지 않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계속적인 간청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라도 청을 들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계속 부르니까 친구가 좀 싫어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귀찮아서라도 떡을 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세요. 자, 9절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앞 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죠? 자, 5절에서 8절을 보면요. 떡 3덩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떡 3덩이. 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또 뒤에 어떻게 말씀하시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네. 이 떡 3덩이는요. 구하고 찾고 두드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가지에서 말씀하시죠. 구하는 것은요. 우리 필요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찾는 것은요. 지식에 대한 부분과 어떤 잃어버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서 내가 원래 내 것이었었는데 잊어버렸었던 것들. 자, 이것은 무엇인가요? 주 앞에서 회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지식적으로 말씀해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열린다는 것은요. 무엇이죠?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 열린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이 문제는 이 난관은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인데 열릴 것이다. 문제가 해결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떡 3덩이는요. 구하고 찾고 두드림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3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그에 대해서 완전히 응답하신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신학자 중에서는요. 전 이 말씀에도 동의가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구하고 찾고 두드림에 대한 부분도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맞고요. 맞는 것 같고요는 아니고요. 예, 제 생각이긴 하지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3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전 말씀에서 무엇을 설명해 주셨죠? 기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길 바라면서 양식을 구하고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기도가 매일매일 응답이 되면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응답하실 것이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이 정말 우리가 완벽한 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길 바라며 양식이 정말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용서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들, 이 아름다운 이 기도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하는 것들, 이것들을 간절하게 기도할 때 어떻게 간절히요? 마침 밤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줄 것이 없어서 지속적으로 남의 집에 정말 어떻게 무례할 수 있을 정도로 간절하게, 주의 생각 안 하고 간절하게,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그런 사람과 같이 간절하게 나아갈 때 주께서 완전하신 방법으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11절과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 아들이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랐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달랐는데 정갈을 주겠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사람은 연약할 때가 있어서 뭐 배신할 때도 있고, 사람이 연약할 때가 있어서 뭐 이제 시체말로 얘기하면 뒤통수를 때릴 때도 있고, 그럴 때는 너무나도 많죠. 그러나 그런 연약한 사람도 사랑하면 좋은 거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거 주지 않으시겠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자,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연약한 사람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누구를 보내시냐면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좋은 것 수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기도하면 그냥 응답해 주시겠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네,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왜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을까요? 자, 늦은 밤에 떡을 구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참 무례한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정말 간절했기 때문에 이렇게 무례할 수도 있지만 간절히 두드렸던 것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갑자기 늦은 밤에 떡 구하는 사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죄사함과 용서에 대해서도
기도하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도 기도합니다. 우리는 계속 기도해요. 자, 주기도문까지 만들어서 외워서 막 기도를 합니다. 지금 많이 저희 교회는 하지 않고 저희 선교단체는 저희가 예배 때 하진 않지만 많은 교회들이 주기도문으로서 이제 끝내는 교회들도 참 많고요. 각자 어떤 속회를 들으시거나 아니면 셀이나 공동체 목장에서 뭔가 하실 때는 주기도문으로 시작하거나 끝내실 때가 참 많죠. 그래서 크리스찬 가정에 태어나신 분들은 혹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만이라도 좀 하신 분들은 이 주기도문을 대부분 외우고 계십니다. 외우고 계세요. 자, 외우기까지 하는 기도,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하는 기도.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간절함과는 조금 먼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시작에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죠. 우리의 간절함이 누구에게 간절한지, 우리의 간절함이 무엇에 간절한지, 우리의 간절함이 어떻게 간절한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저는 그것에 대한 비밀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많아요. 자, 우리의 간절함이 누구에게 간절한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정말 어려울 때 기도하냐는 질문입니다.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을 찾는 건 아닌지, 내 삶의 환경에서 내가 지금 이걸 해결할 수 있는지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먼저 내 머리를 쓰는 건 아닌지, 유튜브에 검색해가지고 이거 될지 안 될지부터 먼저 찾아보는 건 아닌지, 네이버에 검색해가지고 먼저 하는 건 아닌지, 아니면은 나의 통장 잔고부터 확인하는 건 아닌지. 우린 참 연약합니다. 문제가 생기고 기도해야 될 것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먼저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것들이 먼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해야 됩니다. 하나님, 요것만 해결해 주시고 저 사람만 해결해 주시고 저것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간절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간절한 대상이 하나님인지를 먼저 점검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평소 내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정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부터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내 통장 잔고부터 확인하고 있는지, 아니 전화기부터 붙들고 있는지.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로는 하지만 다른 것을 먼저 의지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께 나온지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무엇에 간절한지도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간절하게 바라는 첫 번째가요,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인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의 진짜 간절한 것이 무엇인지. 물론 뒷부분에 보면요, 우리의 필요에 대한 기도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공급함, 어떤 필요, 육신의 어떤 연약함들, 그런 것 때문에 양식과 용서함과 죄사함과 시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로 기도해야 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전하고 내가 선한 영향력을 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기 위한 기도, 이 기도가 먼저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필요에 대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기를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구함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의 마지막을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할 때 성령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자, 성령님은 어떤 요술상자가 아니에요.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좀, 자,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고 어떤 뭐 요술상자처럼 막 그냥 막 불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대우할 때가 있는데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때 악한 자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죠. 여러분, 가장 좋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세요. 그럼 당연히 성령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는 기도가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기도라겠죠. 그런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절대로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에 대한 부분도 기도를 해야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간절한지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간절한지도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간절한가요? 얼마나 간절한가요? 여러분들 얼마나 간절한가요? 정말 남의 집에, 나의 친구의 집에 오밤중에 찾아가서 떡 좀 달라고 할 정도로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던, 그 친구가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에 대해서 응답하실 것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정말로 간절하게 구하면서 나아가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간절함의 어떤 수치를 보면 어느 정도일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물론 마음에 대한 부분이니까 뭐 정확히 말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러나 우리는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 신경 쓰는 거 말고 뭐 이런저런 거 따지지 말고 정말 내가 진짜 간절한가, 내 자존심 같은 거 다 내세우지 말고 정말 내가 간절한가, 정말 간절한가 우리는 한번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아주 이거 심각한 이야기예요.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야생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고요. 신앙의 야생성. 어떤 분들은 간절함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채워주시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가 참 많아요. 간절하지가 않아요. 저는 젊은 세대이긴 하지만 비 오는 날 아스팔트에서 그냥 땅바닥에서 기도하면서 했던 세대 저희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깥에서 복음 전하고 비가 와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눈이 와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런 간절함이 있는, 제가 좋은 또 저희 스승님을 또 만났었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제 안에서 간절함이 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가슴은 아픈 이야기이지만 저희가 냉정하게 이야기할 것들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비대면 예배가 편하죠? 편해요. 예배 가려고 준비하기도 좀 안 해도 되고, 뭐 그냥 적당히 해도 되고, 침대에 누워서 봐도 되고, 헌신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불편해진 상황이 됐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코로나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노방전도는 점점 없어졌고요. 물론 뭐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건 맞아서 지금 노방전도 하는 건 조금 어떤 지혜로운 방법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노방전도 하기는 해야 돼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된다. 우리 안에 간절함이 너무 많이 사라졌습니다. 야생성이 사라졌고요. 밤새 우리 여기 지금 집사님 권사님 계시지만 산기도 있었습니다. 산기도 있었어요. 산기도 있었습니다. 저도 할 때 소나무 뿌리 뽑고 와야 된다 뭐 이거 기도했습니다. 보면 안 돼. 훼손이죠. 살림 훼손입니다. 안 되지만 그 정도로 막 소나무 하나 잡고 기도하고 계속했습니다. 예,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시켰거든요. 근데 모든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매너, 예의, 그리고 배에 두둑하니 뭔가의 기름이 점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무릎도 존중해야 된다고 그래서 요즘에는 저도 이제 지금 다리를 좀 다쳐서 계속 요즘에 의자에서 한동안 했었는데 지금은 다 낫지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많이 없어졌죠. 물론 신체적인 불편함이 있으면 당연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간절함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신앙이 너무나도 타협되고 있어요. 내 거를 찾는데 너무나도 집중돼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점점 가려져 있고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시나요? 사실 저 이 말씀에 저도 찔렸어요. 난 진짜 제가 바라는 것도 많고 저도 구하는 거 진짜 많거든요. 근데 정훈아 너 진짜 간절하니라고 했을 때 예전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막 토할 때까지 금식하고 금식 많이 하면 토합니다. 토할 때까지 금식하면서 했는데 제가 몸 생각해야 된다고 하면서 금식도 점점 줄어들고 여기에 오신 분들 방송으로 예배 드시는 분들 정말 여러분들 안에 간절함이 계신가요? 있으신가요? 간절하게 기도하시나요?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뭐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아이 뭐 다른 방법으로 찾아봐야지 뭐.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건 아닌가요? 기도 아니어도 다른 수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건 아니십니까? 하나님 아니어도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찾는 우리의 정말 연약한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 시작합시다. 내가 무엇을 간절하게 희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희망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절실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찔리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제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뭐 라떼는 이런 건 아니고요. 예전에 목숨 걸고 예배드리고 우리가 예전에 목숨 걸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우리 그런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더 이상 이 부분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이 부분은 세상적으로 해결하면 된다. 이 부분만 하면 된다. 나의 힘으로 해결하면 된다. 이런 마음을 이제 제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지금 간절해야 하는 것이 더 이상 나의 필요, 나의 문제, 내가 원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기 위한 것,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원한 것, 내가 그것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뭐 해도 안 되겠지, 이거 정말 안 될 거야, 몰라, 이러면서 아니란 마음과 게으른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사라지고 우리 안에 갈급함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안일함, 우리의 잘못된 이기적인 간절함,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내려놓고 온전히 간절한 마음이 회복되며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삶을 다시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더욱더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불시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불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온전한 간절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간절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짐을 바라는 간절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일함과 게으름과 허무함과 연약함을 넘어 온전한 간절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온전한 간절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믿고 간절하게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의 것을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그 간절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높아짐을 바라는 간절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의 간절함 자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어느 때나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정말로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고 온전한 간절함을 행하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